일사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부터 들어가면 좀 그 출애굽기가 율법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지루합니다. 31장까지가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이죠. 10장, 11장이 뭐 종에 대한 법, 뭐 폭행에 대한 법, 이웃에 대한 법, 뭐 이런 법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내용이지요. 무엇보다도 20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10계명은 지금 시내산에 이제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을 축약시킨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게 10계명이 깨지죠, 한번. 깨지고 나중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지요. 그리고 나중에 신명기 6장인가요? 5장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6장에 가면 10계명의 설명을 한 번 더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계명의 내용이 2번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가면 10계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10계명이 딱 나오진 않지만 이게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설교하는 그 내용에 또 고스란히 10계명의 정신이 나와 있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10계명에. 근데 예수님의 와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너희들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완전 업그레이드가 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3개월 동안 홍해도 건너고요. 그 다음에 불평도 하고요. 또 하나님 메추라기도 먹고요. 만나도 먹고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게 하고 팔을 내리면 이렇게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전개하면서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것들을 3개월 동안의 경험을 하게 하고 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모세가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말씀이 우리가 10계명만 기억을 하는데요. 10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서론적인 부분이 20장 2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서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이삭과 야곱에 맺었던
그 약속을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나의 백성을 삼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도 430년 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부르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래,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우리가 선한 일을 행동해야 돼. 우리가 악한 일을 행동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동과 감사와 은혜 속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법이 나와서 그 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언약으로 맺어주셔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이지 뭐가 잘나서 뭔가 행동이 뭔가 좀 멋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십계명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심은, 나타나시고 너희를 부르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 무슨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웃, 시험에 합격하면 통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한다는 말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면 성장, 이렇게 개념을 해요. 성장.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너희들에게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의 시험을 지나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성장시킨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됨으로 공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살아가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나아가고자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삶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그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인으로 또 암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